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시작. 내가 따뜻해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너와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는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날카로운 살펴보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무더기를 만들 것이요 작은 산들을 저같이 만들 것이라. 자 16절 다 함께 시작.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는데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전장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고 흡수히 여기며 입술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스스로의 또한 변명과 자기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 부끄러운 자리에 섰는데 제 입술이 헛소리가 또 십자가를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낮추는 그러한 설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또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의 부끄럽고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어떨 때 두려워합니까? 시험 첫날. 네, 시험 첫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시험 첫날. 시험 빵점 맞을까? 그렇죠. 두려움이죠. 시험 빵점 맞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두렵죠. 네. 먼저 수치심 때문에. 수치심 모양이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체벌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을 주는 다양합니다. 두려움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어떤 체벌,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또 나의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일어나는 것은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하게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과 여건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지금 이 시기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에 아직까지 이스라엘 나라는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히스기야 왕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의 그 사내립이 여호와의 사자가 수십만의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들을 바라볼 때였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유대, 소위 말하면 유대 땅이라고 합시다. 그거를 지금 통치하고 있었을 때 두려워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괜찮은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이제 앞으로 닥칠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런 그 페르시아 곧 고레스가 일어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전쟁적인 그런 상황을 미리 얘기해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도사님이 인생에서 두려움의 그 상황들이 많이 처해 있었는데 참 두려워하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분별력이 상실돼 버려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11년 전인가요? 우리 차누가 아주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인천 동부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전도사님에게서 두려운 거는 그 유치장에 있어서 교도소로 간다는 것 자체보다 찬유하고 하은이하고 또 그 가족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나면 이 가족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죠. 두려움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형을 또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근데 처음으로 이제 교도소를 내가 들어가는 그때이기 때문에 말로만 들었던 그 교도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동부경찰서에서 한 3일 동안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이제 그 4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하객동 검찰청 검사에게 조서를 받고 이제 다시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 전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보리밥 줘요. 유치장에서도 밥을 줘요. 그런데 그 전에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한데 이 사람이 당신 어떻게 들어왔어요? 뭐 이거 좀 물어보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왜 들어왔는지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딱 부르더라고 아침에. 가지고 그 사람 이송차에 호송차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사람이 좀 인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 교도소에 들어왔든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뭔가 안 좋은 일로 들어온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굉장히 그런 경험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네, 그 순간에 나도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때 저는 두려움에 떨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좀 나를 여기서 꺼내주세요. 나에 대한 잘못은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나를 꺼내달라는 거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째 되던 날 이제 검찰청에서 다 조서를 꾸미고 이제 하객동 구치소, 옛날에 하객동은 그 교도소였어요. 근데 그 교도소가 구치소 겸 교도소 실형을 사는 것을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검찰에서 이제 조서를 마치고 저녁 10시나 됐을 거예요. 하객동 그 법원검찰청하고 구치소에서는 지하로 된 통로가 있어요. 그리 이제 죄수들이 이제 다 끌려오는데 앞뒤로 다 결박을 해가지고 이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굴비 엮듯이. 가는데 이제 막 걱정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죠. 가가지고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예? 이제 다 벗겨요. 이제 혹시라도 안에 뭐, 무기 같은 거, 탈출할 그런 가능성을 최대한 대로 다 제끼는 거예요. 다 벗는 거, 사복 다 벗고 이제, 소위 거기서 말하는 똥복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준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그때 수감번호가 1967인가 됐을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제 옷을 주고 고무신을 신고 이제 가서 이제 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배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건강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가가지고 이제 막 목욕하고 샤워하고 가지고 이제 딱 가니까 저녁 12시 정도 됐더라고. 가니까 벌써 한 몇 명이 한 7, 8명이 먼저 거기가 딱 있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조용히 가서 잠잤어요. 자면서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이런 사각진 방에 18명이서 이제 막 우르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죄수 보고 꼭 저런 색깔의 문 색깔 저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꿈이었으면,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이리 보니까 막 인상이 험악하고요. 막 장난이 아니에요. 막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지낼까? 너무너무 막 힘들어요. 그러면서 너무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막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 당신은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은데 면회도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당신 뭐 때문에 들어왔어? 나 사람 때렸어요. 나 사람 찔렀어요. 뭐 베리베서는 그래. 당신 걱정 뭐 이렇게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걱정이 엄청. 교도소 내에도 이제 오후에 가면은 이제 운동 시간을 한 30분 줘요. 대강 운동을 하고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바둑판하고 바늘도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주는데 성경이 있어요. 성경.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요. 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실형을 받아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살고, 그 교도소에 사는 것 자체보다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고, 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산다면 이제 빨간 데로 올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인생이 아주. 연사님 그곳에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거기서는. 왜냐하면 딱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담요를 다 덮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 번은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성경 소리가 이게 그 안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잠을 자가지고 막 푸슬푸슬 거리잖아요. 그럼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내일 모레 재판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막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그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잘못하면 거기서 이제 또 막 저도 이제 전사님들도 한 성격해요. 그래가지고 그 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빵장은 뭐 때문에 들어왔냐면 그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아침에 그 후진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할머니를 갈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고의성도 있었고, 고의성이 있는 게 뭐였냐면 보통 교통사고를 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칠 때에 적당히 해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 지체장애자로 평생 원망받고 사느니 거기서 거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로 했는데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이공군씨예요. 이공군씨. 저보다 나이가 한 10년 넘는데. 베리베 사람 많은데 김포에서 막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막 험악한 사람도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그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덜 믿었지. 하는데 막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딪혔어요. 저. 그 사람은 난 이제 거기서 만약에 싸움 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독방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X자로 끄고 묶어가지고 독방에 집어넣고, 그리고 독방 조그만해요. 거기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재판 날짜에서 판사가 이렇게 보고 안에서 이거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놈이구나.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내보낼 것을 실형으로 더 1년 6개월이면 한 2년 3년 때려버려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치소에 하객동 구치소에서 실형을 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이송을 가든지 해요. 이감을 가든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최대한 대로 죽이는 거예요. 판사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알았어요? 그 사람들 그 편지 쓰는 건요, 얼마나 사람의 그 동정심을 끌어낸지 몰라요. 그 편지를 보면 눈물을 흘려버려요. 그 정도로 판사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번씩. 자기가 뉘우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그 판사의 권위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그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거로 저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요. 나에게 있어서의 그 두려움은 내가 지었던 그 최대한 것보다 내가 여기서
실형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돼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가면 정말 잘할게요. 정말 도와주세요. 가정에 대한 위기, 크게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려움이었어요. 무슨 얘기 아시세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잔인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세우고 예수님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행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거는 일순간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한 거죠. 하물며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나라고 오직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오직 하겠습니까?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자포자기 해버려요. 그게 오히려 두려움을 이기는 그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래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제 막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와요. 될 대로 되라. 네, 될 대로 되라. 받아버리고 막, 나는 어차피 이제 뭐 끝났다는 식으로 막 사람 받아버리고 막 악을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막 저녁 한 10시, 11시 되면요, 막 저쪽 동이 이쪽 동에서요, 막 비명을 지르고 절규해요. 막 얼마나 지옥 같은지 몰라요. 네. 두려움 끝에 이제 절망이에요. 절규고. 네, 그런 어떤 그런 삶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두려움 가운데는 절대 못 느껴져요. 물론 두려움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또 뭔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두려워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겠다고 놀라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냥 생뚱맞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의 그런 매 위기와 두려움과 위협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말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그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함께 하겠다, 또 굳세게 하겠다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고 침략하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그 페르시아 고레스가 일어날 때 그 예측 불허한 그런 미래의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은 평안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욥처럼 예견치 못한 사건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도 다 두려워해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이 서울을 공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 있는 평안 다 깨져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모순과 같은 얘기예요. 모순과 같은 얘기.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 떠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로 몰고 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 이 환난이에요. 환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굳세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를 굳세게 합니까? 육신을 굳세게 합니까? 우리의 정신을 굳세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데 그곳에서 포로 생활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역경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견고하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있게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또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때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바벨론 70년의 포로 동방에서 북쪽에 있는 그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게 있는데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닥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주셨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벌받기 때문에 형벌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또 때때로는 우리의 어떤 수치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거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교만으로 인해서 두려워함인지 아니면은 겸손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너희들이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들은 입술로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 비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연하고 초연한 자세로 비록 마음에 두렵지만 근심과 염려가 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쇼맨십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두려워하면서도 그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